말에 죄를 짓지 마라. 네. 말에 죄를 지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말의 힘. 예. 그러면서 험담을 하면 음, 생기는 일 음.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요. 자, 말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표현하는 반드시 감정이 섞여 있어요. 의도가 섞여 있는 게 말의 표현력이란 말이야. 생각은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는 기준의 이원성이 작용하는 거란 말이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을 떠올리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영적으로 승화된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인류의 극소수란 말이야. 다수는 인류의 다수는 이원성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무의식, 까르마, 집단의식, 사회의식이 집단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회 집단무의식은 두려움에 근거한 믿음 구조를 갖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통념적인 것을 이걸 사회의식이라고 해요. 이게 집단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집단 무의식은 두려움을 방어하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삶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것을 제일 많이 전파한 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는 두려움에 근거한 믿음 구조를 널리 퍼져야지만이 종교는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 구조로 우리 뭐냐? 정치를 만들어냈고, 경제를 만들어냈고, 사회 통념을 했고, 학교, 가르침, 과학, 모든 게 어떻게 두려움을 방어하는 의식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일 많이 우리가 선전하는 게 언론기관이에요. 대중매체에서. 왜? 쉽게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재생산하는데 너무 쉬운 구조로서 언론 매체에서 떠들어대니까 그것을 대중화, 인간의 잠자고 있는 두려움을 끌어올리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에 끌어올리면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두려움을 방어하는 의심,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을 많이 인간 개개인이 사회에 적용하고 삶에 적용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류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변하려면 그 사람의 개개인의 믿음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종교 신앙 생활을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분명히 바뀌어요. 믿음 구조가 바뀐다. 근데 대다수는 종교를 어떻게 해? 그냥 사회생활의 일부분이나 자기의 기복신앙이나 자기 자신을 개선하는 데 쓰지 않아요. 인간은 신을 찾다가도 어느 정도 자기 욕구가 해결되면 대번 뒤돌아서는 거거든. 계속 자기가 자신을 탐구해서 믿음 구조에 크게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뀌려면 인간의 믿음 구조가 두려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우주적인 사랑으로 인류가 공동체 의식이 발전하면 인간은 어떻게 표현력이 달라져요. 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은 가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종교 신앙생활을 많지가 않기 때문이란 말이야. 다수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기도가 딱 끝나서 인간의 표면의식과 무의식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요? 사회 통념적인 의식 구조로 금방 바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기가 종교 신앙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까르마 없이 집단 무의식 사회 통념적인 대중적인 두려움에 근거한 믿음 구조가 세포에서 하나도 안 바뀌는 믿음 구조의 신앙생활을 하면 인간은 잠시 잠깐의 신앙생활에 매달림만 계속하는 거지 근원적인 우주 섭리와 결합이 안 되는 모순적인 인류의 집단 종교의식이 형성돼요.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지만
지구의 대다수의 종교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너무 잘 가르쳐놨단 말이야. 인간이 두려움에 근거한 믿음을 드러낼 때, 그 생각을 표현할 때 말이 거칠어져요. 자, 말에 분명히 앙금이 있어요. 상처의 아픔이. 거기에는 상처의 아픔은 결론은 두려움을 방어하려는 표현력이란 말이죠. 자, 우리나라의 욕 중에 제일 많은 욕이 뭘까요? 네? 우리나라 욕 중에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어? 자, 욕 중에 뭐예요? 개 XX. 개 XX. 그런 말을 표현한 것은, 자, 자기 감정을 1차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자기 감정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가 요걸 제가 한번 표현하게 되면 10새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새끼는 완성된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근데 대중적으로 엄청난 욕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내 가슴속에 깊이 성찰해서 보면 얘가 완성된 전부 자녀들이라는 얘기야. 거꾸로 얘기하면. 자, 10은 완성수란 말이에요. 완성된 자식이 뭐 새끼예요. 그게 뭐냐? 그만큼 영적인 언어를 인간은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알고서 표현하는 거와 모르고서 표현하는 거에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내가 편한 마음으로 내 자신이 감정하고 생각이 정화돼서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도에서 발현되는 말은 어떻게 사랑과 평화와 조화와 균형 있는 표현을 쓸 것이고, 내 감정이 아파요. 내 감정이 남편한테 구박받고 자식한테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사랑과 인정과 존중을 못 받았던 마음이 표현했을 때는 평상시에는 표현력이 좋아요. 그러다가 앙금이 탁 건드려지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거친 말이, 거친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그 밑바닥에는 어떻게 해? 내가 평화롭지 못하다. 내가 불안하다, 초조하다, 수치심을 느꼈다, 열등감을 느꼈다, 좌절을 느꼈다, 우울을 느꼈다. 그런 내 삶에서 내가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의 앙금을 팍 끌어안고 사는 거란 말이죠. 이 감정의 앙금이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해? 해소될 때까지 교훈을 못 얻고 승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행동이 잘 안 고쳐져요. 남을 흉보면 그 재밌잖아요. 그렇죠. 남을 씹는 거, 네. 남을 욕하는 거, 왜요? 내 감정이 일부 폐설되고 감정의 앙금이 분해되는 효과 때문에 그런 현상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그 에너지장을 내꺼화시켜서 끌어당기게 돼서 불행을 연속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씹는다. 그러면 내가 씹힐 일이 반드시 생기는 이유는 뭐냐? 아직 내 감정을 못 봤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 감정을 보게끔 자극시켜 준다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내가 나를 보는 거울이 상대방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나한테 욕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주 섭리로 볼 때는. 그러면 욕하는 사람이 또 나를 욕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씹게 되는 거야. 그러면 씹게 되면 내 에고가 들어올려진단 말이야. 들어올려지면서 내 감정을 쓰게 되고 여기서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해가지고 또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승화가 돼서 생각이 올바르게 고쳐지면은 이 사람은 가슴이 크게 변해서 뇌를 긍정적으로 조화스럽게 쓰는 의도 자체가 순수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을 먹거나 상대방을 욕하거나 뭐가 씹히는 것은 아직 내 감정의 앙금이 많다는 것뿐이에요. 내가 편안하면 편한 말이 나갈 것이고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말이 좋게 나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가슴이 편해요. 근데 말이 불편하게 나가면 어떻게 그 사람의 가슴을 찌른단 말이에요. 찌르면 어떻게 에고가 들어 올려지면서 감정의 경랑을 요동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가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교감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울려서 사는 게 공동체인데 공동체 의식은 어떻게 해?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 분리의 환상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이지를 못했다는 감정의 교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 종교 신앙생활을 한다, 도 닦는다 한다는 것은 그런 가슴의 감정을 잘 소화 흡수해서 우주적인 사랑의 느낌을 가지고 뇌를 긍정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교감과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우주의 다리예요. 가슴은 어디냐?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다리란 말이에요. 다리는 양쪽을 다 건너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슴이 막히면 어떻게 해? 머리와 단전이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리되면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가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찾아 헤매는 게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저 아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냥 남의 흉을 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 자신의 욕구를 많이 내. 그래서 저 사람은 또 내 욕도 하겠구나. 그래서 조심을 하거든요. 그럼 습관적으로 이렇게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의 심리는 습관적으로 남을 흉본다는 것은 자기 안에 그만큼 욕구를 많이 많은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욕망들, 돈이 없다든지, 서름을 많이 느꼈다든지, 부러움을 많이 느꼈다든지, 노여움을 많이 느꼈다든지, 근심 걱정을 많이 했다든지, 하여튼 자기 내면의 욕구라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어떻게 해? 감정적으로 안정화된다든지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자기 안에 욕구가 하나도 안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욕구를 많이 계속 나오면서 입이 거칠어지는 환경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시야. 그렇죠. 자기 시야가 부정성이 강화된 만큼 남을 부정적으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편하면 상대방도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편하면 남도 그만큼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와 까르마, 업식, 집단 모식, 사회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고친다고 부분을 고쳐가면서 나 자신은 변화해요. 근데 사회관념은 이게 변화하기 어렵거든. 왜?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집단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집단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왜? 나도 거기다가 에너지를 부여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나도 모르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런 명상이나 기도 생활하면서 나는 깨우친단 말이에요. 그럼 부분적으로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시키면서 나는 들썩. 근데 남들은 부정적인 의식을 쓰면서도 부정이 뭔지도 모르고 집단 무의식이 뭔지도 모르고 무의식이 뭔지도 모르고 사회 통념적인 관념의 세계가 뭔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게 운명이고 발차겠네요. 그렇죠. 자기 성격은 과거생의 습이 현재화된 반이기 때문에 과거를 고치지 않는 한 현재가 개선되지 않아요. 우리의 집단 무의식은 과거의 기억을 현재화시키기 때문에 현재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고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닦인 만큼 나 자신을 보지 남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남과 나가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나는 개선되고 나는 편해지고 상대방도 편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는 하나니까 남을 욕하는 건 진짜 나를 욕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주 전체는 궁극에서는 하나지만은 이원성에서는 분명히 개별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성을 통합하지 않으면 그 통합하는 구조가 우리의 가슴이란 말이죠.
가슴에서 뇌와 단전의 교량 역할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통일장을 형성하는 거야. 그런데 가슴이 꽉 막힌 사회 구조와 두려움에 근거한 믿음으로 수천 년을 살다 보니까 망각의 길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길을 찾는 게 가슴을 확장하는 거야. 가슴을 확장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라는 의식구조의 공동체의 의식구조를 살 때 인류의 팬데믹도 끝나고 인류는 문명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냐? 자기 인류의 가슴을 깨워야 돼요. 인류의 가슴을 깨우는 방법은 각자의 가슴을 깨워서 각자의 가슴이 깨인 사람들의 임계 질량이 지구의 4%, 5%가 되면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사람이 에너지장을 퍼뜨리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의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인류의 의식을 발전할 수 있는 망구조를 쓰는 게 내가 편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을 감정적으로 잘 보고 부정을 그만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을 다스리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바뀌죠. 분명히 상황이 바뀌죠. 좀 긍정적으로 가면서 단조로워지겠네요. 큰 일들이 생기질 않고. 그렇죠. 큰 일들은 나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서 온 거고 작은 일들은 내가 변화를 쉽게 알아채고 이해할 수 있는 의식구조로 바뀐다면 인간은 거기서 큰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 사고는 항상 성찰이냐. 성찰은 기회로 부르는 거고 이거를 고통으로 보면 아직 엄청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겪는 사람은 가슴이 전부 쪼그러들어요. 네? 똑같은 고통이고 불행인데도 이 고통과 불행을 기회로 보고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망구주로 보는 사람은 이거는 분명히 내가 크게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로 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이 영성화된 에너지장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들어올리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성의 문화예요. 이제 종교의 시대는 가고 영성의 문화의 시대가 오는 게 인간들의 가슴을 두려움으로 깨우는 게 아니에요. 자, 두려움은 속박해요. 두려움은 가슴을 닫아 걸게 만들어요. 근데 인간이 두려움 때문에 가슴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 세상이 혼탁해져요. 근데 인간 가슴을 사랑으로 깨우고 너희 안에 신성이 있다고 가르치고 너희 안에 평화와 조화와 균형을 바라봐서 세상을 함께 살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떠주게 해준다면 하나님이 바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믿음 구조를 통합할 때 나타나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나 나나 그러한 길을 내 영혼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로운 세상이 얼마나 살아보고 싶어요. 이전까지는 아직 인류 전체에서 그런 문명을 한 번에도 지구상에 실현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부분적으로는 실현을 했어요. 그러나 인류 전체가 조화, 균형과 가슴을 확장해서 너와 내가 하나라는 믿음 구조를 가지고 평화스럽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조화스럽게 사는 세상이 언젠가는 어떻게 가까운 시일 내에 분명히 열릴 거예요. 왜? 인류는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혼돈과 불행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문명을 도약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도약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생각과 감정, 의지를 조율하는 조율점이 나에게 있다. 그 나의 믿음 구조는 두려움이 아니다. 내 안에는 우주적인 신성한 사랑이 있음을 자각한다. 그게 우리의 마음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나하고 마음을 쓰는 능력을 조율해서 개발하는 게 두려움을, 죄의식을, 심판과 처벌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학습된 무의식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몸 반응이
삭제될 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이제 말의 표현력. 말의 표현력은 내 자신의 믿음의 근거에서 나를 드러내는데 쓴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쓰냐, 부정적으로 쓰냐, 조화스럽게 쓰는 것은 그 사람의 에너지의 질과 얼마만큼 승화시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씀의 조화 균형을 볼 수 있는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어떻게 통일장을 만드는 표현력을 말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